여러분은 누구하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아마도 그 가족이 가장 편안한 그러한 상대일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족과 함께 했을 때, 또 꼭 반드시 어떤 편안함만을 주는 그런 것뿐이 아니라 가족을 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나아갈 바를 또 정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도 이 떨어져서 오래 살다 보면은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저도 오랫동안 이제 따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 댁에를 한 번씩 가도 전에처럼 그렇게 편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더 편안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들, 딸들 다들 이제 결혼시키고 나서 그 아들네 집에 한번 가보고 딸네 집에 한번 가보고 하다 보면 뭐 며느리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이틀 주무시고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기 별로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잠깐 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에 관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경우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어떤 형식이거나 이런 경우로 존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깊이 느껴보셨을까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시편의 구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깊은 안식, 그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그 평화, 이런 평화들을 우리가 느껴봤어야 정상이고 그리고 그런 평화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어야 정상인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이제 벌어지다 보면 우리가 그런 평안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놓여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 하며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나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의 관계, 그 깊은 안식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또 오늘 본문 앞쪽에도 나와 있지만 그 뒤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이 2장 4절에 언급하고 있는 교묘한 말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연관이 깊이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번역된 피사놀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후리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기꾼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람을 후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재주가 있고 그 사람이 꼭 그 말대로 아주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기꾼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사기꾼 같은 경우를 한 8, 90% 정도는 제가 가려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런데 제가 이제 깜빡 한 10% 정도 속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진지해 보이고 순전해 보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깜빡 속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기꾼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사람이 상대가 속을 만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속는 것이에요. 제3자적 입장에서 쭉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하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속아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게끔 사기꾼이 교묘한 말로 그 사람을 후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그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있죠. 정명석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정명석이에 대한 어떤 그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보다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속아서 저렇게까지 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친밀감으로 그들이 다가오게 되면 경계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고서야 그렇게 허접해 보이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이단의 그 무리들을 자기에게로 끌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런 것들에게 속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천박해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언젠가 한번 신천지에서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어떤 분이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서 특강을 하나 하게 되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안 속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로 들어가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논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의 이만희는 무식하지만 이만희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브레인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그럴듯하게 만들었을 때에 정말로 정통으로 신학을 배우고 한 사람들이 아니면 깜빡 거기에 속아요. 더군다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욕들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한국교회에 대해서 봐라 이게 교회냐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고 반대급부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들 공동체에도 무엇인가 약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면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후리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조금씩 접근해 들어가면서 너 예수 믿지? 그런데 왜 사는 게 그 모양이야? 하는 게 왜 그래? 하면서 거기에 적당한 것을 끼워 넣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형편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나 그러나 거기에 그러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하나씩 가져다 놓고 그것을 끼워 넣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지 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샤머니즘들 그리고 또 뭐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속에서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단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의 본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만 고백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주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이 호칭 그런 고백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힘도 감히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할 그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고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지만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가평 쪽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수련회를 갔을 때에 그곳에 자두나무가 아주 실하게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자두는 이미 수확을 했대요. 자두는 수확을 했고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이미 조금 전에 수확을 했고 이것은 이제 내년이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잘하면 3년이면 그 과일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두나무를 가져다가 잘 애지중지 키우고 거름 주고 했더니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먹을 수 있을 만한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3년 지나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튼실한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렸으면은 3년 지나고 나서는 뭔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으면 그 뿌리로 말미암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든 드러나는 것이에요. 더디 자라는 것도 있고 빨리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오이 같은 경우는요. 새끼손가락만한 것이 하나 딱 보이기 시작하면 이틀 후면은 다 커서 그냥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자랍니다. 이틀이면 자랍니다. 그런데 토마토는요. 한 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토마토가 뭐가 하나 열리기 시작했다 하게 되면 그것을 빨갛게 익어서 먹을 때까지 한 달은 걸리는 것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자라는 것이 더딜 수는 있으나 뿌리가 박혀 있으면 반드시 그 나무는 그 식물은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혔으면 마땅히 자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박아뒀는데 나무는 한번 뿌리를 박고 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희한하게도 움직일 수가 있는 존재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교묘한 말로 헛된 철학으로 사람을 후리면 거기에 그럴싸해 보여서 그곳으로 자꾸 기웃기웃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못 자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는 결국 비슷해요. 교묘한 말로 후리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다 그쪽에 뿌리를 자꾸 그쪽에 갖다 대면서 그쪽 영향분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것이 성경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분이 주다, 그분밖에 없다, 그러니 그분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지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와 같이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은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시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분의 성육신하심,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던, 인간으로 오셨던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당시로 봐서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였겠지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이시고 그분 안에 신성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생각은 누구나가 다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던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키리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이 조그만 떡덩이 몇 개, 물고기 그 자그마한 거 몇 개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먹이고 남자만, 그리고 남은 것이 그냥 많은 광주리에 쌓일 만큼 그것을 먹이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여러 가지의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못 믿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그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랬다가 결국엔 나중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주관했을 때, 주장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렇게 지켜봤던 그들조차도 그렇게 흔들릴 만큼, 제대로 믿지 못할 만큼 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이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분은 대단히 뛰어난 하나의 랍비에 불과했던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지 예수는 주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을 후릴 때에 그것이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흔들리는 신앙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는 구주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통치자가 있고 권력과 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존재하는 분, 그들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할례의 이야기는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빠짐없이 거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할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징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바울이 할례도 율법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도구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갖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수천 년을 내려온 그 할례를 포기하고 그 할례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에다가 어떻게 할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심각하게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게 되면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말일 수 있고 과학적인 말일 수가 있을 것이고 정말로 상식적인 그런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더군다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해봅니다. 아마 그들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어찌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하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결코 그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지능을 가진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가운데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제가 가장 큰 것이 뭘까라고 저에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그건 사면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도, 예를 들어서 누가 사형 언도를 받았다 할 때 그 사형수의 사형을 감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개가 되죠. 장관급도 뭐 거의 한 20개 정도, 차관급도 한 40여 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장차관쯤 되고 나면 뭐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그냥 웃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장관, 차관쯤 되고 나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버금갈 만한 자리들이 수백 개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사면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뭐 사면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풀려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좀 더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에 와닿고 와닿지 않고 내 감정이나 감성적으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감격적이든 아니면 좀 밋밋하든 상관없이 이것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자기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면은 바로 하나님이신 주라고 고백되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정해놓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로만 나갈 수 있는 그 제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당신, 하나님이신 당신을 십자가에 내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서를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빈문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빈문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 빚에 쪼들리고 했던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이 크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빚에 쪼들려 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이 빈문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봅니다. 그런데 그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IMF 이야기를 해요. IMF 때 망해서, IMF 때 빚을 져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6.25 전쟁 이후로 우리 민족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떨어졌던 것이 IMF일 것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빚덩이에 올라앉고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했던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빚문서로 말미암아 그 빚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 꼼짝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사면해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의 힘이죠. 로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세상에 없다라고 했던 것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로마군의 위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을 무장해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쪽 군대와 이쪽 군대가 있어요. 이쪽 군대가 비록 크게 저쪽 군대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군대가 아니고 많이 떨어지는 군대라고 할지라도 상대 군대를 무장해제를 시켜버렸다고 한다면, 상대는 칼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만 칼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된다고 한다면, 상대가 아무리 많은 병력이라고 할지라도 무장해제시켜놓은 병력은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은 저 통치자들, 권세들, 그들이 두려울 것이 없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3,000년 전 그 무렵쯤 또는 그 이전,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민족이 따로 독립된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자꾸 다른 이방의 신들을 기웃기웃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살다 보면은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다른 신들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한 생각이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부지런하지요. 똑똑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알을 가져다 놓겠습니까? 아세라를 가져다 놓겠습니까? 다른 이방신을 가져다 놓고 그 신을 숭배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미련한 짓을 사탄이 하지 않지요. 그럴듯해 보이는 선악과도 같은 것들을 우리들 주변에 놓고 그것이 아니면 너희가 살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죠. 그것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지속적으로 진화돼 갑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그것이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과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상식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 충돌이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을 때 우리는 사실은 이단이 되고 비상식적인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그러한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어떤 것들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복음에 두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벌써 한 20년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가끔 이제 어머니 댁에 오게 돼요. 어머니 댁에 오게 되면 어머니 댁에 이제 방문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중에 차를 가지고 왔을 때에 차가 한번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그 차를 가지고 경정비 업체에 가서 그러니까 수리를 부탁을 했습니다. 수리를 부탁을 했더니 이 정비 업체의 직원이 이렇게 저렇게 수리를 하다가 갑자기 차에 있는 성경책을 보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이 친구 눈빛이 굉장히 적대감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툴툴거리고 아마도 뭔가 교회에 대해서 또는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게 되면 직접적인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는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를 도매금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느낀 것이 한 20년 전쯤 되는데 그 뒤로 세상은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해져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남을 영남 사람이니까, 호남을 호남 사람이니까 라고 매도하는 것과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들이 없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생겨나고 있고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출석률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탤런트 한 사람이 어떤 탤런트 여자분, 지금은 고인 되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 나가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가끔씩 교회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교회 나가자는 이야기를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그분이 욕을 워낙 잘하고 말이 험한 분이라 교회 가자고 하게 되면 웬 쌍욕이 나와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네가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잔소리 말고 앞장서라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다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분명한 구별됨,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확신, 어떠한 교묘한 말로, 어떤 또 분명한 말로 공격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들이 있기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찾고 복음을 찾았을 때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친밀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을 것이기에 그들은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 흔들리고 거의 복음에서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마귀가 부지런하게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사회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또는 또 나의 마음속에 너는 과학도 안 믿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성으로 하여금 또한 어떤 하나의 분위기로 하여금 우리를 흔드는 면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래갈 것입니다. 서구를 보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자꾸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어느 나라인가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아보니까 개신교 교회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 가톨릭 교회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느 산꼭대기 쪽에 있는, 산꼭대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산이 아니라 그 높은 지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성당을 찾아가서, 가톨릭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답니다. 텅 비어 있더랍니다. 개신교 교회는 아예 없고 가톨릭 교회도 텅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에 몇 사람 없고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와 봤더니 차 마시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광장에는 가득한데 정작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는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주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모자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 보십시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그 깊고 극한 온전한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교묘한 말이나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사람으로 절대로 세상이 흔들 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좀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세상 흔들리고 미혹거리도 많고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건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고백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고 또한 그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